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근데 성경 봉독은요,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백장이 아니라서 앵콜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에게 세 번을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그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큰 물고기 153마리. 뭐 이거 누가 새든지 뭐 어쨌든 하여튼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3마리의 의미가 뭘까 이래가지고 막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 볼펜 회사 하나 있죠, 그죠? 모나미. 거기 보면 153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거기 모나미죠, 거기가. 그 볼펜의 사장님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 안 했겠나, 그런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만은요. 아무튼 오늘 이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이렇게 잡게 해주신 이 의미가 뭘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걸쳐서 첫 번째 나타나신 것,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을 말씀을 살폈어요. 우리 부활절 첫 새벽에, 그날 저녁에 20장 19절에 나오죠, 그죠? 안식 후 첫날, 즉 첫 번 부활한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을 겁을 내면서 두려워해서 문은 다 꼭꼭 잠그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21절 보십시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사명을 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 모두에게 멸망이 없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사도들이 보냄을 받아서 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할 때 성령 받지 않고 주의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건 내 열심이고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카리스마를 주시는 거죠. 은사를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나타났고, 두 번째는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나타나셨죠. 그 부분은 안 찾겠습니다. 다 아실 거니까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소유할 것을,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해도 아멘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안 읽었습니다.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볼 건데, 우리가 봉독은 아까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만 했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게 있는데, 3절에 보면요. 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이래가지고 다시 업으로 컴백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러한 베드로를 굉장히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 하면 갈릴리거든요. 다시. 자, 2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요.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는 7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21장 여러분 1절 맨 처음 시작할 때 보면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12명 가운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여 벌써 죽었고요. 나머지 11명 중에서 4명에 대한 기록은 없고 7명에 대한 기록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7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는데 그 7명의 몇 면이 거기 2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말하는 바돌로메라고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다른 2 제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안드레와 빌립이라는 것을. 그 7명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을 어디서 하셨어요? 장소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21장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7명이 이 갈릴리 호수죠. 그죠? 거기 와가지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아니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 했으니까 성령 받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베드로와 저 다른 저 제자들 7명이 다시금 고향으로 컴백을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물고기 다시 잡는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 짓이라고 굉장히 그냥 막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면요. 성경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베드로가 이제 뭐 예수님 부활도 자기는 못 믿겠고 그러니까 다시 본업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베드로를 막 야단을 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10절을 다시 봅시다. 28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는 거지. 여기에 대한 오해는 이제 여러분 혹시 하셨다면 완전히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로 간 것이지. 무다히 말이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 기다리라 하는데 말이지 그것도 못 기다리고 그냥 겁을 먹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나 잡는 본업에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막 오해를 해서 비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오늘 본문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죠? 이걸 가지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업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 내가 거기 가겠다 하니까 이에 순종해서 이제 제자들이 갔어요. 갔는데 나타나시니까 왕년에 한 3년 전에 이 솜씨가 있는 어부였단 말이죠. 한번 해보자 싶어서 갔을 수는 있어요. 아무튼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21장 3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머지 이 사람들도 다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배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전에 있었거든요. 그거 지금 안 찾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는 것이죠. 날이 다 새어가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채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했을까?
저들을 부르신 출발점에서 다시금 저들을 모으시고 처음 사명 주실 때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맨 처음 만났을 적에 뭐라 그럽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름부터 바꿔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이 맨 처음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온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그의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있었거든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조금만 위에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장 41절 보십시오.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이죠. 나중에 이게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 하는데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면서 42절에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이죠. 그 당시에 딱 보자마자 네 앞으로 열심히 잘하면 내 제자 시켜줄게 이래 안 하십니다. 보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지만 너는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게바라는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름을 이제는 반석이라 부를 거다.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름부터 바꿔주세요. 네? 이게 첫 만남이에요. 첫 음성이에요. 아마 이 당시에 시몬이었던 이 베드로는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 처음 보자마자 이름부터 바꿔주니까. 그리고 저 베드로는 뭐 안 찾겠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장차 이 반석 위에 내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우리 초대교황은 베드로다. 이제 이러고 있죠. 지금도. 아무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너를 장차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요건 띄워주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건요, 시몬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한 말 아닙니다. 안드레에게도 같이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복수거든요. 이때 누구랑 같이 있었는가 하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함께 이렇게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죠.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 전에 선의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 뒤에 제가 뭐 성경은 안 찾겠습니다만 또 한 사건이 가운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베드로가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접근을 하십니다. 찾아봐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체크를 안 해놔서 죄송합니다. (5장입니까)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했는데, 그렇죠? 누가복음 5장 보세요. 누가복음 5장 좀 띄워주세요.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가에 배 두 척이 딱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배는 누구 배냐 하면
베드로 배입니다. 그죠?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 육지에서 조금 떼게 하시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쫙 앉아 있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꼼짝없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배에 지금 올라 앉아 있으시니까. 그죠? 좀 더 내려가려면 노를 약간 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죠? 근데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올라가셨는데 그게 시몬의 배고요. 나머지 한 척이 누구 배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그죠? 확인합시다. 5절 보십시오.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게 감화감동되어 있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내렸더니 6절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큰일 났다 싶어서 한 척 옆에 있었잖아요. 막 부릅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질해서 도와달라 해서 두 배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잠갔는데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 이 광경 앞에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조금 더 밑에 이는 자기와 및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 옆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적에 두 말 안 하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순종을 하고 조금 더 가서 야고보와 요한도 따라오라 하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역시 베드로는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때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처음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를 기억하라. 3년간 나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되고 그 사명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데 다시금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기억하느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그 말씀을 기억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 유명한 세 가지 질문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을 질문하시잖아요. 그건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들을 다시 호출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말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마태복음 4장 19절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것이 증거가 되죠. 사도행전 2장 41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 2장 41절에 그 말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전에 계집종 앞에서도 쩔쩔매던 베드로가 완전히 말씀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신도수가 3,000이나 되었다. 설교 한 번 듣고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저게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153마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저럴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야, 내 설교가 참 많이 늘었네. 역시 성령이 세긴 세네. 내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돌아오네. 나만큼 설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 이랬을까요?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이었구나. 나는 무능한 종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예수를 전하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 나를 보자마자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주시고 허탕친 그 날 검을 손질하고 있을 때 자기 배에 턱 타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제 좀 들어가 쉬려 그러는데 웬 30대 초반 청년이 아니라 자기 배에 턱 올라타더니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사람들 앞에 놓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 휙 보면서 깊은 데 가서 물고기 한번 잡아봐라. 그 예수님의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던졌더니 기대 안 했겠죠. 내가 이 갈릴리 바다는 그냥 딱 밑에까지 다 알고 있는데 뭔 지금 무슨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엎드리게 하시고 3번이나 부인하고 사탄 십자가를 가로막는 마귀짓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난 너 같은 제자 둔 적 없다 해도 할 말 없잖아요. 근데 기어이 붙드셔서 처음 선포하신 대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더합니다. 이번에는 저때도 말씀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 이거 보면서 오병이어 기적 생각나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수가 장정만 5,000이었더라. 그게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쪼맹이 수도 많이 먹는다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의 역사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더라고요. 저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라고. 지금 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오늘 공동회를 해야 돼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있으니 아무 걱정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평강이 주어진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과 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 놀란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그 권세가 이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큰 물고기 153마리 이래 했는데 사람들은 큰 물고기 153마리에 정신을 다 빼버려요. 와, 예수 믿으면 물고기 한번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던 사람이 이래 많이 잡는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엎어지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진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주님하고 주저앉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 확신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내가 어떤 형편처지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절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공동회를 합니다. 세 가지 안건입니다. 첫째는 이영우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하는 투표를 합니다. 이 투표는 공동의회 투표수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수집사 투표, 그 다음에 권사 투표가 있습니다. 이 안수집사 권사 투표는 오늘 나중에 그 공동회의 하겠습니다만 출석 안 부릅니다. 그냥 모이는 대로 회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적의 3분의 2가 아니고 투표수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중에 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시면요 투표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투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후보로 올라오신 분들에게 다 찬성의 표를 던져주시면 합니다. 이거 선거운동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권면을 하는